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왜 남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이 사실 앞에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남쪽의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 북쪽의 열 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던 죄의 싹시 죄의 결과인 양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올바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역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보면 좋은 왕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랐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역사가 기록했던 문장인데 다윗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선조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했던 원로들의 소리보다는 그냥 자기 또래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 백성들이 민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이 세금 문제로, 이 건축 문제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백성의 소리,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르호보암을 보다 보니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열 지파에게 맡겨질 세우실 왕된 제목으로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여로보암이 등용되게 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건데 그 첫 번째 25절 말씀에 안타까운 얘기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리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분우엘을 건축했다. 아니 이 건축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좀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거든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백성들의 총의를 모을 때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그들의 결의를 다지고 했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던 세겜을 북이스라엘에 따로 세겜이라고 하는 마치 이런 거죠. 저기 국회가 있으면 또 다른 국회를 여기다 만들자 막 이런 모습과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전투 기지입니다. 어떤 장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전투력을 증강하겠다. 그런 도시 분우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라고 되물을 수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위임한 거잖아요. 맡긴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사람인가 봅니다. 물론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여로보암 어느새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리 잡은 약점, 죄의 근성이 스물스물 올라왔다라고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단초가 됐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26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 줄을 몇 번이나 쳤습니다. 이걸 1인칭으로 본다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본다면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뜻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든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뭐냐면 불안 심리라고 저는 그 상담에 보면 불안 심리라고 하는 어 하나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쉽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죠.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착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대상이 피대상에게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스토킹이나 이런 범죄들이 그겁니다.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집착하는 거죠. 막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범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또 뭐 의심하게 되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 마음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야 우리는 북쪽에 이스라엘이고 저기는 남쪽에 유다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남쪽이다 보니까 정통성은 그래 남쪽 예루살렘의 르호보암 왕에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 여로보암도 마치 컴플렉스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건 뼈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불안 심리로 작용했던 것이죠. 이러다가 지금은 나를 왕으로 추대했지만 나중에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죠.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텐데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죠. 이제 나 버리고 딴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는데 목사가 나보다 저 사람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정법이 생깁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만일 만약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만약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이거죠. 되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하니까 만일 만약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의심은 증폭되는 거거든요. 아니 굳이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까지 갔냐? 날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아 뭐 "너 누구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냐? 뭐 날 버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생각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의심이 증폭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 줄 아세요?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버리고 이 백성들이 날 버리고 떠나가고 심지어 날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여로보암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불쌍하구나.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은혜와 교훈을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런 교훈 줬습니다. "목사가 불안해하면 안 된다. 담대해야 돼. 거기다 당당해야 돼. 그렇게 비루하게 보이거나 불쌍하게 여김을 받으면 안 돼." 이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사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분인데 늘 저에게 했던 말 "목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성도들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뭐 하나 받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불쌍한 척 하지 마." 이게 저희 아버지의
목사 대 목사의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저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욕을 먹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목사님 뭐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일 있냐."고. 그래서 저보고 이 김 목사를 못 이긴다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 받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불쌍히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나가서 일한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시고 제가 뭐 이런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혼자 살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살려고 매달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거지 저 하나 살려면 아유 제가 벌써 더 당당했을걸요. 자 28절 말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그쳐서 이제는 더 큰 죄로 이어진다니까요. 뭔 줄 아세요? 28절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신의 산의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 잠시를 못 기다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두렵다고 생각하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게 누굽니까? 근데 그랬던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떠나 그리고 나를 죽이고 저 르호보암에게 제사 지내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범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굳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니까요. 마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살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작고 큰 게 없어요. 죄는 확산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굉장히 증폭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지자들이 보기에도 모세와 같았다라고 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솔로몬은 안 그랬나요?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니까 금송아지를 짓습니다. 29절에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쉽게 얘기한다면 북쪽으로 따진다면 저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까지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 나라의 이 위로 아래로 딱 단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두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라고 정말 율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30절 그거 아닙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거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산당이라는 겁니다. 31절에. 이 산당은 성전이 없을 때 기능을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인데 이걸 막 짓고 거기다가 31절 보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너 목사해. 네가 목사해. 어디 가면 저 한 달 저기 뭐 한 달 동안 기도원 들어갔다 오면 목사 되어서 나오고 그런 무자격 목사를 만드는 것 같이 31절에 보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이거 지금 여로보암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지 거기에 베델과 단에다 거기 갖다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지 그리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제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무자격자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을 세워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2절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없는 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또 없는 제사를 만들고 이런 거죠. 이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없는 거 만들어내지 마세요. 교회도 없는 법을 만들지 마세요. 이거 목사님 우리 법이에요. 도대체 그 법이 어디서 온 건데요? 아니, 당신의 세계관에서 본 전통일 뿐이지 그걸 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원래 이거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게 우리의 법이에요. 그게 무슨 법인데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없는 걸 만들어내서도 안 돼요. 성경에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32절을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 비슷하게 하고,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해야죠.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지 비슷한 것을 붙잡는다고요? 이단 아시죠?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거 다를 이자랑 끝단자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신천지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 표현을 하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뭐 하나님이다, 가짜 제사장 세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짓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니까요. 근데 혹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죄가 있는 건 아닌지. 33절에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 표현이 오늘 여로보암의 잘못의 한 문장이라고 봐요.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처음부터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금송아지를 뚝딱 거기다가 아무나 제사장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여기저기에다가 마치 암자 세우듯이 막 만들어대고, 이게 지금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각각의 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교회 집안의 가장이라고 이름을 둡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이, 아내들이 아빠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질서 때문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모든 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가 오늘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위기일수록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여로보암이 되면 안 되고 르호보암이 되면 안 되고 솔로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벽부터 밤마다 부르짖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 위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릇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에게, 자신들에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금송아지 우상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의 절개, 기조, 자세,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